2025년 1월 5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5일에 선포되는 첫 번째 주일,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전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라는 것은 좋은 세상, 좋은 세상에 사는 나, 좋은 세상에 사는 사명자, 좋은 세상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세상은 좁아졌고 과학기술은 발전됐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어둠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마귀의 아들이다, 사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을 감춰놓고 있어요. 이것을 감춰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봉함된 책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보기 좋게 지어졌지만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면적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밤에 속한 자가 되어 밤마다 문 열어놓고 어서 돌아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유다민족, 그러한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썩었다, 부패했다, 망했다. 그렇게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어떤 복음이 감춰져 있고 어떤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지, 봉함된 책이 어떻게 열려져야 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한 예언서가 은혜의 복음 6,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6,000년이 끝나고 지금 우리가 7,000년 시대를 살고 있어요. 7,000년 시대는 타장마당의 시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고 갈라지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흑과 백,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타작마당의 시대에서 호세아서 말씀이 어떻게 열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지 그것을 설교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록된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1장부터 11장 21절부터 쭉 이어서 12장 전체를 읽고 가겠습니다. 11장 11절 찾으셨어요? 호세아서 11장 11절부터 12절 전장까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수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어나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로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하여 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우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예언서인데요. 이것은 에브라임과 유다와 이스라엘 이긴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에브라임은 모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 속에서 결과물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모양 속에서 나온 아들이 에브라임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결과물이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에 대한 즉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에 사로잡혀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다시 살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형식과 절차, 순서와 모양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의 피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 내 피를 흘리지 못하고 짐승의 피만 흘리고 있는 그 구약 선지자들,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겠다고, 그곳에서 사랑을 찾겠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성전 내 귀퉁이에 바르고 짐승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하는 그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주일만 되면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구원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민들, 예루살렘 유다 민족, 유다라는 뜻은 기름 유자입니다. 기름을 흘려낼 수 있는 자, 기름 준비한 5 처녀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전해왔는데 그 기름을 받은 자는 있으되 그 기름을 흘리는 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기름 준비한 5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를 흘리는 자, 내 지갑을 열어 내 돈을 쓰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두운 밤에 문을 열어놓고 어두운 세상, 이 땅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게 뭐예요? 달이에요.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와 함께 동행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희생제사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죽으니 다 도망가버린 12 제자, 그들이 현재 이스라엘이요, 현재 교회요,
현재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 독사의 새끼들이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자, 11장 12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모세의 아들이에요. 선지자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선민이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자, 모세의 아들이 우리들 전체예요.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금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모세의 아들, 또 요셉의 아들, 모세의 아들, 요셉의 아들 게르솜이나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복음의 씨앗들, 하나님의 선민의 종자들, 선지자들의 아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들, 그 아들들이 바로 나 자신인데, 그 에브라임의 그 신앙생활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됐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요셉의 아들은 거짓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레위지파 사명자 목사들이 다 거짓 목사다 그 말입니다. 다 거짓 목사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믿음의 족속 아닙니까? 레위의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분복을 받아,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바치는 그 에브라임의 후손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자칭 이긴 자라고 하고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다 믿음의 족속, 요셉의 후손들, 다니엘의 후손들, 그들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에브라임은 모세의 씨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목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 그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현재 목사들은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봉함된 책을 열지 못하고 열었다, 계시다, 빛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마술이라 그 말이에요. 마술, 매직. 눈으로 보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괴율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하나님을 애워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거기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라는 것은 등배자, 길도자,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 누가? 에브라임이, 게르솜이, 모세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씨를 받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아들들아,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 유대인이라는 그 실체 속을 드러나 보니 잔만 금잔이다 그 말이에요. 잔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부흥의 사경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모양 자체만 금잔이지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꺼집어 내보니 독사가 우글거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은 모세의 아들 요셉의 아들 같은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으나 그 뜻이에요. 바람을 먹으며. 바람과 비와 눈과 물이 없으면 육체에 우리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날마다, 동풍을 따라, 동쪽은 뭐예요? 해가 뜨는 쪽, 빛이 오는 쪽이에요. 즉 성경을 펴놓고 선은 이렇고 악은 이렇고 참은 이것이고 거짓은 이것이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설교 자체가 다 거짓 설교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설교가 동풍을 따라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성도들의 피고름을 빼먹으며 그 말이에요. 빼먹으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가 뭐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수르라는 것은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리는 나 자신이 아수르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세상, 그것이 아수르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법과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당신들은 다 천국 갈 것이요 이렇게 증거하며 거짓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헌금을 받아 챙기는 거짓 교회의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그들이 세상과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감춰진 나라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독사가 가득하다 그 말이야.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야곱의 소행대로가 뭐예요? 야곱이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며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은 하늘의 영영한 삼촌인데 그 삼촌이 세상에 떨어진 아담을 상징해요. 아담의 딸, 즉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아름다움, 편리함, 과학기술, 이것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이상이 바로 외삼촌의 딸들이에요. 이것을 풀어내면 사랑하는 자 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레아는, 천여자 레아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천여자는 보너스로 받았어.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야. 그냥 거저 주어버렸어 삼촌이.
거저 주어버렸는데 거저 받은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 거저 받은 외삼촌의 큰딸,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 그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무엇이냐 그 말, 실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예수님의 간 길을 내가 걷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빛이라고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는 거, 그 자체를 믿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요 흩어지는 메아리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지갑을 여는 일이 있고, 내가 형제와 이웃과 친구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실체, 그 실상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곧 지옥 가는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지옥 가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네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네 지갑을 헐고, 이 땅에 돈이 우리 몸에 흐르는 피예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돈을 나눠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남의 어깨를 밟고 남을 밀어뜨리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지식인들, 우리 단체인들, 조직신앙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선배들의 계보를 받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거듭남이 없이,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없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 내가 죽어져야 나한테 새 삶이 일어나지. 거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참이 나한테 오겠어? 겉으로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것이 6,000년 동안 이 땅에 퍼진,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진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에 사로잡힌 자들, 짐승의 피에 사로잡힌 자들, 내 피를 쏟지 못하고 내 피를 흐르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지금 호세아서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 7절 갑니다. 저는 상고하여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저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어. 므낫세를 얘기하고 있어. 모세의 아들, 요셉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요. 선지자의 후손, 제사장 지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그 선민들을 깨우쳐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봉함된 책 속에 숨겨진 이면적 성경을 깨닫게 해야 될 그 선지자 목사들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므낫세의 후손들이 지금, 저는 상고하여, 상고라는 것은 서로 생각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변론해서 세상 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성도들의 헌금을 탈취하고 있다. 저는 에브라임은 상고하여, 이스라엘은 상고하여, 예루살렘은 상고하여, 선지자들은 상고하여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자,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 선민들을 이끄는 목자는, 제사장 나라 선지자들은, 선견자 선지자들은 바른 저울, 성경의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
바른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갈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서로 상고하고 서로 조직하여 서로 조직신앙 속에서 짐승의 피해 제사 속에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짐승을 팔아먹고 재물을 팔아먹고, 재물을 팔아먹는다는 게 뭐예요? 염소와 소, 비둘기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성도들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거짓 저울을 잡았다.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거짓 저울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현재 목사들이 검은 말이다, 거짓 저울을 들었다, 속이는 저울을 들었다 그 말이요. 정확한 저울로 정확하게 공의를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데, 성도들을 헌금을 챙겨서 지거신 것 마냥 공의롭고 의로운 곳에 그 헌금을 써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부, 고아, 이웃, 친구, 형제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헌금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땅 사고 자기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야.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게 공의롭지 못한 저울이야. 그러면서 똑똑한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으니 이게 검은 말이요, 거짓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검은 말이 거짓 저울을 잡았다. 그러니까 저울이라면 사람들은 정확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말이 정확한 복음을 들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검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 빛과 소금,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성경, 이 자체가 저울이야. 근데 이 거짓 성경을 들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검은 말이다. 그래, 검은 말. 그 검은 말이 세상에 퍼진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흰 말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참목자를 지금 하나님이 어두운 밤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어둠에 취해서, 거짓 복음에 취해서, 내 욕심에 취해서 나 자신이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등져버리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아담이요, 그것이 아담의 후손인 나 자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거짓 속에서 죽고 말씀 속에서 새로나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 봉함된 성경이 열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것을 이 시간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자, 오늘 주일 예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하나님을 구하라. 표면적 성경, 거짓 성전을 드나들며 짐승의 피만 바르지 말고 네 피를 흘려야 참성전이 된다. 네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눠라. 내가 너에게 지지 못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네가 하려고만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웃과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친구,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을 왜 꿈도 꾸지 않고 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단이라고 하느냐. 물레방아 성교회 베냐민교회 박순범 목사를 왜 그 옳은 행실을 하는데도 그 길에 동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그 길을 가는 자를 이단이라고 칭하며, 왜 그를 사단이라고 못 박으며, 왜 박순범 김정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려고 하느냐. 자, 성경이나 불경이나 유경이나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악을 노래하고 있어요. 씨는 지식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지식과 말씀을 읊어내는 거예요.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공자님의 말씀, 불경, 유경, 성경을 읊어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불교는 절에서 하고 있고 기독교는 교회에서 하고 있고 마호메트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읊을시, 지식시, 말씀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예도 예자는 순서 절차를 상징하고 있어요. 순서와 절차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예물이 필요하듯이 예물을 차리는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려면 그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놓고 밥과 국그릇, 과일 놓는 자리, 고기 놓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 엿새 동안 세상에 살았으니 주일날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짐승의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이제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그 형식과 순서 절차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인이 되려면 유치원 나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거치고 대학을 거쳐서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취득하여 그 전문 지식의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전문화된 그 과정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식의 꽃이에요. 그렇다면 그 순서 절차가 필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랑을 놓쳐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내가 돈 버는 것만 앞장서서 박사, 석사가 됐다면 그것은 거짓 목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자요. 거짓 소금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아멘. 그러니까 예와 도도 중요하지만 이 예와 도에 갇혀서 씨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순서 절차에 갇혀서 주여. 내가 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된 나를 꺼내주는 분은 구속시킨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속해놨으니 나를 꺼내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나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옳은 행실이냐 거짓 행실이냐 그 말이에요. 주여. 악자가 노래 악자로 우리가 얘기도 해요. 노래가 8음계로 되어 있는데 앞과 앞에도 도요, 뒤에도 도예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도 하나님이다. 그것이 앞에도 도라는 것은 길이다 그 말이요. 뒤에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그 길을 책임지는 분이 있다.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심판자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8음계 8,000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이 8,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그러는 거예요. 사주가 하나님의 내 기둥이 8,000년 역사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어요. 주여. 타작마당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노래라는 것이 8음계인데 앞에 도와 2개 뒤에 도와 같으니까 7음계로 하는 거야. 그래서 럭키 7 7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다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살이야. 우리 달력을 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럭키 7이야. 럭키 7이 뭐냐? 천국을 입성하는 자가 럭키 7이요. 주여. 지옥으로 들어가는 럭키 7은 허당이다 그 말이요. 헛농사를 진 자다.
이 악자가 노래 악자가 아닙니다. 꽃받침 악자예요. 꽃받침은 뭐예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받쳐주는 거야. 이웃을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야. 주여. 음악의 음표가 높은 낮은 이 오선지 안에 기름 준비한 5 처녀 안에 아니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안에 음표가 섞여져 있느냐. 기름 준비한 오선지 안에 5 처녀 안에 그 안에 내 음표가 살아서 역동하고 있느냐.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모니라고 그래. 좀 많이 배운 사람, 좀 적게 배운 사람, 좀 못난 사람, 좀 잘난 사람, 돈이 좀 적게 있는 사람, 돈이 좀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음표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이것이 노래악자를 쓸 때 그것을 사용하고 꽃받침 악자는 뭐냐? 나는 꽃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웃이 꽃이야. 나는 그 이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받침 노릇을 하는 거야. 주여. 나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웃을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꽃받침 악자를 한자로 풀어볼까요? 십자가가 2개가 있어. 거기에 입이 2개가 있어. 천국의 입을 말하는 사람, 세상의 돈벌이를 말하는 사람, 희생과 번제를 바라는 입이 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입을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늘과 땅 속으로 행하는 자, 어둠 속으로 행하는 자, 그 자가 꽃받침이다 그 말이야. 그럼 예도 예자는 볼까요? 예도 예자는 이게 보일 시자예요. 자, 보일 시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이게 바전자예요. 자, 농사를 짓는데 초림과 재림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야. 거기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오를 등자예요. 자, 천국으로 오를 수 있는 자냐? 이것이 예와 도에서 깨닫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정치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정치라는 것이 바를 정자 다스릴 지자예요.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을 온전히 걷어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분배하여 하모니를 이루어 함께 가는 것이 정치예요. 교회 정치는 어때요?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을 거뒀다면 그 헌금을 성도들에게 다시 배분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자식 유학 보내고 저만 위해서 다 써버리면 이것이 사탄이요 마귀요, 이게 절도범이야. 근데 교회라는 특수성 안에서 강도짓을 해도 보호받고 있네, 목사들이.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강도요, 내가 도적이요, 내가 사탄이요, 내가 마귀인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참 교회예요, 참 목자가 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을풀 시자를 보면 말씀 원자가 앞에 있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예요, 도예요. 공자님이 누구요? 공자님이 공의로운 자, 하나님 상징해. 공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가 공자다 그 말이에요. 공자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펴놓은 것이 논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땅에 위에가 있어. 그리고 마디천자, 내 마디마디, 한마디 한마디, 한 시간 한 시간이 땅을 높여주는데 말씀이 핵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시예요. 천국의 시. 우리나라 국기에 보면
건곤감리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반이 뭐예요? 반이. 자, 여기는 붉은색, 여기는 푸른색.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해. 태양을 상징해. 태양과 불을 상징해. 자, 푸른색은 뭐예요? 세상 바다를 상징해. 세상 바다와 뭘 상징해? 물을 상징해. 세상 물 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야. 세상 바다 속에서 고기들이 다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악된 죄인들이 세상 바다 물 속에서 살고 있어. 물에서 나오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물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죽음을 불사하고 나오라. 나와야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 법 속에서, 세상 도 속에서, 세상 예 속에서 나와 하늘의 법과 하늘의 도와 하늘의 예를 받아 희생과 번제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해. 푸른색은 바다를 상징해. 자, 이것이 뭐냐? 물의 심판을 한번 받았어.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있어요. 태극이 태초부터 극과 극으로 나눠 있다. 내 마음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악에 끌려가는 자가 되느냐 선으로 끌려가서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오늘 호세아 12장 전장 말씀이에요. 아멘. 하늘 건자를 살펴보면 십자가가 하늘에 있고 십자가가 땅에 있어. 그 중간에 나릴자 내가 있어요. 나릴자는 빛을 상징해요. 내가 빛된 아들이요. 내가 하늘 십자가와 땅 십자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 이것이 사이 간자야. 어느 문을 열고 갈 것이냐. 세상 문을 열 것이냐. 하늘의 문을 열 것이냐. 희생의 삶을 살 것이냐. 너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가 사람인 자예요. 이게 새 을자야. 새가 물 위에 떠 있어. 이것이 목사야. 목사인데 물에 떠 있는 이 새가 창공을 다루고 하늘을 날라 독수리가 돼야 돼. 근데 물에서 고기만 잡아먹고 있어. 목사들이 성도만 잡아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감추어진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 땅곤자는 뭐예요? 흙토, 땅에 소속된 자가 나릴자. 내가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땅에 갇혀있는 것이 밭전자예요. 십자가가 밭에 갇혀있어. 갇혀있는데 이게 열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 스스로 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려야 돼. 아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열리는 거야. 주여. 이게 땅곤자예요. 구덩이 감자가 뭐예요? 흙토변에 흙 위에 내가 살고 있는데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 이게 구덩이 감자예요. 구덩이 감자가 뭐냐? 내 마음 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있다. 진리와 사랑, 빛을 내가 마음 속에만 묻어놓고 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 속에만 묻어놓고 있다. 똑같은 얘기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있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하는 자. 이게 구덩이에 갇힌 자요. 아멘. 그 구덩이에 갇힌 자를 떠나라 그 말이야. 떠나라. 그 속에서 떠날 자. 이게 건곤감리. 우리나라 태극기 3, 4, 5, 6이야.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구덩이 속에 갇힌 나를 보고 그 구덩이 속에서 꺼내줄 하나님을 만나 그 구덩이에서 떠나라. 떠날 이 자가 어떻게 됐냐? 자,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서 땅 속에 갇힌 자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내가 그 안에 갇힌 자가 1, 2, 3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인 자 옆에 주인 주자예요.
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야.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인인 내가 거듭나야 된다. 주인인 내가 죽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옛날에 나는 죽고 옛사람 아담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덩이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날 이자. 떠날 이자에 보면 여기 구덩이에 갇힌 자 X자가 있죠. 이 X자가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사귈 예자야. 사귀어야 된다 그 말이요. 45도로 틀어진 하나님 나라를 틀어지게 하고 굽어놓고 뱀처럼 굽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곧게 하라. 반드시 펴라. 그것이 이 십자가가 45도로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야. 구부러진 나를, 구부러진 내가 누구요? 뱀이에요. 뱀이 굽어져 있잖아요. 굽어가며 펴가며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아멘. 그 뱀이 하나님과 땅 이것을 곧게 펴야 되는데 주여. 그것을 구부러뜨린 자가 누구요? 뱀들의 새끼 독사의 자식 옛 뱀을 잡고 봤더니 용이더라. 지금 세상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 교회의 목사들아 그 말이요. 아멘. 그 목사가 이 왼쪽으로 뻗은 이 십자가를 지우면 사람인 자가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아멘. 이게 거짓 사람과 사귀어라. 주여 아버지.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사귀어라. 거짓이지만 사귀어서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짓으로 덮인 이 세상에 한 줄기 빛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6,000년 전에 이 땅에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일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그 우리 후손들은 거짓에 휩싸여 거짓의 앞잡이가 되고 사단의 괴수가 되어 마귀의 실체를 목사 교회에서 드러내고 있사오니 이것을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올해 푸른 뱀의 해, 시련과 여건과 고난이 함께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 자신은 죽고 새로운 데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혀서 구속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속량의 시대를 열어가는 귀하고 복된 2025년 첫 주일 첫 예배가 여러분들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